이 종교개혁 지금 나오는 PPT는요. 요즘에 진짜 AI가 참 무서운 게 감마 AI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요즘에 제 강의안을 넣잖아요. 그럼 PPT가 나와요. 제 강의안을 그냥 통째로 집어넣으면 얘가 PPT를 만들어 줍니다. 그 감마 AI로 만든 PPT입니다. 참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다. 제가 뭐 글자 크기 이런 것만 조절하고 참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내 강의안을 넣으면 PPT를 자기가 만들어서 저한테 줘요. 저는 무료 버전이라 10개만 나와서 2개로 이제 해갖고 조금 사진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예쁜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야기 좀 여러분께 좀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PPT 제가 넘겨달라면 넘겨주시고요. 우선은 초대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대강 아시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되게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어. 얘네가 되게 충격을 받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막 전개가 되죠. 그 성령을 받았던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에 막 5,000명,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 교회가 계속 커져가지고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이 사도행전 6장까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뭐 전도하겠다. 마태복음 16장에 전도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따를 용기가 없었는데 저기 스데반이 순교하며 핍박을 받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 군데로 이제 퍼져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사마리아 막 이런 데까지 전도를 하다가 더 올라가서 이제 헬라 쪽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헬라가 그리스 지역인데요. 저기 가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이게 이제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이 되면은 이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건 국교로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다는 증거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콘스탄티누스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머니인 헬레나인가요? 이 여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황제가 되기 위한 전쟁에 되게 그 위협적인 전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군대보다 한 10배가 많은 이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하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기독교로 국교로 삼겠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십자가로 보였다는 등 뭐 이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실제로 로마의 이제 국교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는 거의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이제 여기 되게 되고요. 나머지는 되게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중세 기독교가 쭉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중세 기독교의 문제를 이제 중간중간 얘기하겠지만 이 사이 거의 1200년 동안의 사이에 중세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약간 정체화되고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성 베드로 성당의 개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지금 바티칸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성당이 짓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리는 엄청나게 큰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바닥 면적만 축구장 2개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았던 교회들을 아무리 커도 이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축구장 2개 크기의 베드로 대성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 짓는 것도 한 12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짓는데 돈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돈을 모으기 위해 이제 어떤 거냐면 면죄부라는 걸 판매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카톨릭의 신학을 잠깐 얘기할 텐데 카톨릭에는 총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도 성사라고요. 뭐 죄를 졌을 때 이럴 때 하는 성사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그 성사를 받아야 되는 게 종부성사입니다. 이거 뭐냐면 죽을 때 받는 성사거든요. 근데 이 중세 이 카톨릭의 신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들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 이제 청년이 됐지만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진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태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원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근데 문제는 세례를 받고 또 죄짓잖아요. 세례를 받고 또 죄지는 건 어떡하냐?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종부성사,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신부가 와서 이 사람에게 종부성사를 드려줄 때 성찬을 하거든요. 그때 성찬을 하면 이 사람이 깨끗하게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신부가 새벽에 달려오다가 죽었어, 이분이. 종부성사 드리기 전에. 그럼 이분 어떻게 해? 그 전에 성찬 받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또 죄를 진 거는 다 못 없애고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옥으로 간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 그 연옥으로 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중세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들이 뭘 판매하냐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 있다. 이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책에 나와요. 실제로 그게 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면죄부를 사서 금화를 그 헌금 통이 있잖아요. 통에다 딱 떨어뜨리면 그 동전이 막 돌아가고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뿅 하고 간다. 써 있어 그렇게. 그런 신학을 이걸 판매하게 됩니다.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근데 루터가 보기에 루터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보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루터라는 인물이 원래는 수사였어요. 이 사람은 사제였고 카톨릭의 사제였는데 자기가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조나 되는 반박문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되냐 이걸 붙여놓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도 못 가봤어요. 저 독일 2번 가봤는데 여긴 못 가봤는데 이게 비텐베르크 현재도 있는 성당입니다. 여기 저 정문에다가 이걸 딱 붙여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루터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걸 얘기하려면 이제 카톨릭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PPT 넘겨주시면요. 종교개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의 역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는 역본? 우리가 읽는 성경은 새번역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 아람어가 혼용되어서 쓰여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번역을 한 건데요. 우리 지금 원래 옛날에 있었던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은 그거를 바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1930년대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 헬라어 이걸 번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이거를 독일어로 한번 번역해 놓은 원문에 좀 더 가까운 걸 다시 번역한 게 우리나라 개역개정이라는 옛날 성경입니다. 지금은 이제 번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더 이거를 편하게 번역하게 했는데 중세 때는 전부 라틴어 불가타라는 역본을 썼어요. 이 라틴어라는 언어는 뭐냐면요. 로마가 쓰던 언어예요. 근데 저거는요. 이미 중세 때가 되면 로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쓰지 않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에게 말하면 무슨 브라질 원주민이 있잖아요. 어디 막 원주민의 언어를 갖고 예배를 드려. 순서도 얘기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요. 라틴어로 순서를 일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12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제들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중세 때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 해석의 권위가 오직 교회와 성직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해석할 수 없어. 아니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저 불가타란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는데 라틴어를 뭐 1500년 이때 되면 이걸 알아먹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중세 성경 해석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때 기본적인 분위기였어요. 다음 좀 넘겨주시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가 등장하면 인문주의가 등장합니다. 르네상스 아시죠? 이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이제 같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르네상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전에 등장하는데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문주의는 탁월하고 유려한 교양을 추구하며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기창하는 어떤 주제인데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들은 뭘 얘기했냐면 옛날에 헬라 시대 때 그 원문들 있잖아요. 그 풍성한 어떤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문주의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원래 그냥 문화로만 주장했던 사람들은 원래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냥 뭐 이탈리아 고문헌, 헬라어 고문헌으로 돌아갔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원래로 원천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경을 원어로 보고 해석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를 기억하시죠? 어서 들어보시죠.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가는 약간의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적어도 이 사람이요. 그 히라버가 이제 그리스어란 뜻이거든요. 히라버로 된 성경을 직접 해석해서 자기들이 지금 예배 때 드리던 불가타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걸 알아냈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게 그 예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을 번역하는데 이때 당시에 요 지금 빨간색까지 들어있는 게 중세 때 해석 역본이에요. 중세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또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게 중세 때 있잖아요. 성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성삼위를 나타내는 본문으로 그때 알려져 있었는데 에라스무스가 이거를 원어를 따져 보니까 이 빨간색이 없는 거야. 이 빨간색은 성경 원어에 없어요. 지금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빨간색은요 AD 500년경에 그냥 신학자들이 추가해 놓은 거야. 왜냐면 이렇게 읽어야 삼위일체를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경에 없는 걸 이렇게 붙여냈다는 걸 에라스무스가 밝혀냅니다. 다음 하나 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참회하라 고해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카톨릭에는 고해 성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가기에는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제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이걸 참회하라 고해하라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뭐라 돼 있어?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돼.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에라스무스가 이걸 통해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성경이 우리가 이제 보면 진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구나를 인문학자들이 이걸 드러냄으로써 실제로 성경에 관한 뭐랄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막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죠? 영국의 위클리프, 그 다음에 체코의 야누스 이런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 직접. 이런 운동들이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위클리프는 죽은 다음에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교황청에서 그 사람의 뼈를 다 드러내서 뼈를 다 부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경을 함부로 번역했다고 했기 때문에. 야누스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지 라고 했던 것을 이미 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중세는 완전한 신본주의였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중세 때 그림을 보면요, 중세 때 어떤 그 예수님 그림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과 마리아는요, 대빵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은 요따만큼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 이게 중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로 오게 되면서 르네상스 때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수 그림과 나머지 등장인물의 그림이 동일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다고요? 예, 하나님과 연관된 뭐 천사 이런 인물은 엄청 커, 그림에. 그 나머지 그냥 등장인물이나 보통 사람은 다 조그매. 근데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로 오게 되면서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그려놓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우리 존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낮게 볼 필요는 없어,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게 인문주의자예요. 그 이탈리아 인문주의자 피코 델라 미란돌라. 너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며 내 본성의 한계들을 우리가 내 손에 쥐어준 내 자신의 자유의지를 조차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인문주의자가 이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옛날에는 중세 때는 우리의 존재는 별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 크고 그걸 따르는 것만 의미가 있고 그냥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인문주의자들이 이걸 바꾼 거예요. 아니, 너가 생각하는 것, 너가 의지로 살아가는 거 되게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의 한계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죠. 중세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통해 사회를 유지해 갑니다. 이 유지가 있잖아요. 개인은 여기 없어요. 그냥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너희한테 이걸 얘기해? 그럼 너희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 너희 개인의 의견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이 운명론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귀족, 지주, 평민인지에 따라 삶이 정해져 있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백정으로 태어나. 그럼 아들도 백정이야. 그렇죠? 상민이야. 그럼 상업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중세 때도 똑같이 운명론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중세 평신도도 어땠냐면요, 이 운명론에 기반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내 삶은 정해져 있어. 나는 그냥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하게 죽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그 장애우 친구들을 모독하려는 게 아닌데, 어떤 친구가 만약에 어떤 몸의 일부분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운명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운명져 줬기 때문에 너는 나을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근데 중세 때는 그 신학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은 점차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이때 이제 이 루터라는 인물의 이 95개조 반박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게 루터 얼굴인데 제가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 감마 AI가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올려줬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 루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독일의 수도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되게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갖고 끝까지 막 책을 써내고 고민하는 사람이자 되게 큰 도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카톨릭은 죄를 지으면 자기 몸에 이렇게 해를 가해야 되거든요. 그 카톨릭 그 수사들의 어떤 자기 고문하는 게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회개만으로 안 돼,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막 때려야 되는데 채찍, 그 다음에 무슨 막 이렇게 둥그런 게 달리는 걸로 막 등을 막 때리고, 이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에 성당에 돌계단을 있잖아요. 맨무릎으로 걸어갔다 내려왔다를 몇 번이나 합니다. 무릎이 다 찢어지는데 자기가 주님께 회개받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 연구 강사라고 재직하면서 이 사람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해결해 내려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구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요, 이 루터는 원래 뭘 믿었냐면 교회가 제공하는 구조가 확실하게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중세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교회가 제공하는 것만 따라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 사람이 원래는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 연구를 통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이런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넘겨주실래요? 이게 이제 그 이신칭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좀 얘기하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루터는 이걸 이제 되게 깊이 있게 인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떤 근거를 얻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아까 중세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제공하는 것들을 너희가 따라와야 이걸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루터가 이걸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거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 시대, 이거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중세 때는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기를 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믿을 때는? 예수님이 요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세로 가게 되면 처음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다가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중재자로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얻고 의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예수님도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니까 또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또 중재할 사람. 근데 이 중재할 사람 중에 우리가 좀 누구랑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이 중재할 사람 누가 좀 편할까 하다가 마리아가 좀 만만한 거죠. 마리아는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잖아. 예수님의 엄마야. 예수님 엄마니까 이게 가끔 그럴 때, 우리야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께 뭘 이게 청탁하는데 부모님께 가서 뭘 얘기해서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하고 이럴 때가,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우리한테 청탁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를 조금 구워 삶으면 예수님께 좀 더 편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보자로 마리아를 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카톨릭에서 공부한 지가 한 6, 7년 돼 가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오다 보면 마리아를 굉장히 공경해요. 마리아는 신은 아닌데 되게 공경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예수님께 이걸 전달해 주세요라는 중보자 개념을 중세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루터가 이 성경을 보다 깨달은 거죠. 중보자가 필요 없어,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갈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카톨릭은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인이 있습니다. 성인과 성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누구냐,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그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프랑스의 저 여자 누구지?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여성 누구더라? 잔다르크도 성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자나 성녀는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덕을 쌓은 것보다 더 많이 쌓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한테 기도를 하면 이들이 자기들의 공덕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에 이들을 통해서 중보자로 기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카톨릭은 그렇게 믿고 있어,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날짜마다 있잖아요. 성자, 성녀들의 축일이 있어요. 그걸 기념합니다. 근데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나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의 칭의 교리는 교회, 성사, 성직자가 구원해서 필수적이지 않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목사인 제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길이요, 열려져 있는 거야. 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어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이제 전체주의에서부터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했던 그 인문주의 문화와 연관해서 구원의 길이 전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신학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인문주의, 르네상스,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되게 적실한 지점에, 적실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쓰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루터의
다시 정리하자면 칭이고리가 가진 시대적 의미는 인문주의와 르네상스 등 개인주의 성향을 띄어가던 문화에 되게 큰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구원론 가운데 어떤 구원론은요, 교회 구원론이 있어요. 교회를 꼭 거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카톨릭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론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구원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단점이 있죠. 뭐냐면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으면 돼. 근데 이거를 영적 구원론으로 한정짓게 되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없어도 돼. 환경이 무너져도 아무 상관없어. 예를 들어 약자를 안 도와도 그냥 난 구원만 받으면 돼. 이거를 개인주의적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딘가 있어야 돼. 내가 주님께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나 주님이 당신을 닮으라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종교개혁은 이렇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이 좀 역사를 그래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종교개혁이 확산돼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거든요.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때 프로테스트 이런 단어 아시죠? 거기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는데 우리는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뭐에게? 카톨릭에게 저항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확산되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파들을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낸 거예요. 한 1500년부터 1700년 사이에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루터의 신학을 따라서 그걸 믿었던 사람들을 루터파라고 말합니다. 혹시 주변에 루터교회 보신 분? 루터교회? 하나도 못 봤나요? 루터교회? 방학사거리에 있어요? 가까이 있군요. 저 옛날에 살던 후암동에 루터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몰랐어. 그냥 이름이 루터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게 루터의 정신이, 이거 루터란이라 그래요. 이 루터란을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파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독일에 거의 정착해서 독일의 국가종교로 거의 거듭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1800년 넘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긴 하지만 좀 이따 얘기할 테고, 어쨌든 거의 독일 영내로 한정되었고 루터의 신학을 따르게 됩니다. 이 루터는요, 원래 자기가 사제였잖아요. 카톨릭의 사제였기 때문에 원래는 카톨릭에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개혁의 얘기를 듣고 교황이 완전히 열이 받았어. 그래서 황제를 시켜서 잡아다 죽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루터가 이제 자기 그 신학을 변론하러 가다가 거기 가면 죽었어요. 근데 가다가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이 독일의 제후가 얘를 납치해 갑니다. 얘를 납치해서 딴 데 가둬놔요. 안전하게. 얘 죽지 못하게. 이 프리드리히는 이 루터를 왜 감금시켜놨냐? 자기가 이 사람이 좀 새로운 카톨릭과 대항할 만한 신학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믿었어요. 어쨌든 그런 기적적인 일들 때문에 루터파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은요, 국가 종교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 당시 카톨릭은요, 국가와 이렇게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독일은 어떠냐면 종교세가 있어요. 세금에. 종교세를 내가 내요. 그러면 여기서 국가교회 이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안 해도 돼. 제 친구가 여기 루터교회 이 관련된 데 다니고 있는데 거기 있는 독일 목사님이 진짜 설렁설렁한데 전도 안 해도 돼. 월급이 성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나와.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독일교회 목사님이 휴가라서 이제 자기 교회 일찍 갔더니 그 독일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앞마당 쓸고 있었다는 거야. 막 교회 예배 왜 안 들어가시냐 그랬더니 제가 휴가라서 오늘은 교회 하루 안 가도 된다. 예배도 안 드려, 목사가. 하여튼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쯔빙글리나 나머지 사람들, 좀 더 이렇게 이 루터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루터처럼 주도적인 인물이 없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독일 남부와 독일이 있고 스위스가 그 밑에 있거든요. 독일 남부와 스위스 쪽에 영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깔뱅입니다.
이 사람은 좀 나중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깔뱅이란 인물이 나와서 좀 더 개혁적인, 이 루터보다 훨씬 조금 더 개혁적인 이 개신교를 이끌어갔던 사람을 개혁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장로교는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루터 쪽을 따르기보단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개신교입니다. 뭐 이게 여러 얘기가 있는데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캐서린이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비랑 결혼해 메리라고 하는 딸을 낳는데 이 메리라고 하는 딸을 독일에 있던 황제와 결혼시키려고 했어. 걔가 칼 황제였나 뭐 그런 인물인데 이 메리를 칼 황제와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독일의 황제가 자기는 메리랑 결혼하지 않겠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원래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랑 난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 카톨릭에는 공식적으로는 이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안의 교회에 이혼하신 분이 오면요, 그분은 예배를 그냥 드리고 우리 성도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개신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걸 다 문화를 수용하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카톨릭은요, 공식적으로 이혼이 없어요. 그럼 카톨릭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혼을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미사를 못 드려, 성찬을 못 받습니다. 예배를 못 드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 제가 그 수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신부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과정을 겪고 내가 결혼하고 이혼했다는 이 여자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이 맺어준 배우자가 아닌데 잘못 만났다, 이 고백을 하고 결혼을 없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아니 이혼을 허용할 거면 하든가. 그런데 이렇게 이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황이 딱 눈치를 보니까 아까 이 헨리 8세의 와이프 있죠. 헨리 8세 와이프가 아까 그 독일의 황제, 결혼시키려고 했던 황제와 황제 이모야. 황제 이모야. 그러니까 조카랑 결혼을 할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모가 이렇게 이혼당하는 걸 원치 않으리라 생각하고 교황이 헨리 8세 이혼을 거부합니다. 너 이혼 못해. 이걸 들은 헨리 8세가 완전히 또 열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카톨릭에서 벗어나겠어. 개신교로 간다. 근데 내가 수장이 된다. 그래서 이 성공회로 이름을 짓는데 앵글리칸이라 그러죠. 이 성공회로 이름을 정하는데 성공회는 명목상의 총 대표자는 황제입니다. 아니 황제가 아니라 왕의 왕. 지금 저 누구죠? 그 찰스인가요? 저기 영국의 왕이? 그 사람이 성공회 수장이에요. 근데 종교적 의미의 수장은 캔터베리 주교가 맡고 있어요. 여기는 되게 재밌는 게 카톨릭의 모든 절차를 다 갖고 왔어. 뭐 이렇게 주교제 이런 거 다 똑같아. 사제도 있고 목사라고 안 부르고 사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뭐만 바뀌었어? 신앙만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어떤 신앙 얘기를 하면 성공회 사제들이 꼭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보기 약간 하이브리드거든. 카톨릭과 개신교의 다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성공회가 주변에 좀 있습니다. 성공회 주변에 보신 분. 어디 있나요? 성공회가? 성공회 신자를 보셨나요? 네. 여기가 이제 이런 곳이 성공회입니다. 제세례파를 하나 더 설명하는데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아나란 단어가 반복됐다 이런 뜻이 어게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세례를 준다. 이 제세례파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거부한 건 뭐냐면 저 루터파가 나라와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믿었잖아요. 나라와 종교는 붙으면 안 된다. 나라에게서 떨어져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두 번째 이 제세례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장로교 체계는요.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렇게 그 16세인가? 그 이상이 되면은 입교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18세 이상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지.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을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재세례파, 다시 세례를 주었다는 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세례파는요, 그 기독교 역사상 거의 다 이단으로 분류돼요. 이 세례를 다시 줬다는 이것 때문에. 카톨릭 중세 때도 재세례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어땠냐? 종교개혁 때도 재밌는 게 카톨릭도 제세례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요. 개신교도 이 제세례파를 이단이라고 말해서 이 역사책에 보면요. 제세례파를 죽였던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냥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앙을 안 바꾸면 그냥 물에다 던져 다 빠져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되게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냐? 제세례파가 남아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그다음에 몇 가지 그 파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인천에 가서 기도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독특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 거기는. 되게 신기한 교회다 했더니 거기가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되게 이렇게 회중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장로 같은 지도자는 있지만 그 지도자가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중재를 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합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평화누리 성교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러네요. 이런 파들이 이렇게 종교개혁에 있습니다. 한 개 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여러분께 개신교 조직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거 잘 알죠?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뭐냐면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두고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회의가 대의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당회라고 하는 걸 꾸려요. 여기서 교회의 중요한 걸 다 결정하는 것을 장로교회파, 대의정치를 하는 장로교회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깔뱅이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장로교회 어떤 우두머리 같은 거죠.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여기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중교회가 뭐냐면 장로교회가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 아니 이게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결정을 하면 성도들의 모든 의견을 다 듣지는 못하잖아. 우린 그러지 말자. 우리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회중교회입니다. 여기는 실제로는 그 각 지역의 회중이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만인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계급이 있어. 그런데 이 루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따라 내가 살아가면 그걸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 회중교회가 있는데 이거를 정치체계로 채용한 데가 침례교입니다. 미국이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이거든요. 거기는 회중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에게 설교하는 권한만 줬어. 그래서 목사를 설교 목사로만 불러요. 나머지 모든 정치는 성도들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편하니까 설교만 하면 된대. 가끔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그게 이제 회중교회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아주 극단적인 회중교회는 성도들이 돌아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주도에 이런 좀 특별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감독교회인데 감리교나 성공회가 이렇습니다. 여긴 뭐냐면 감독이나 주교가 있어요. 저 감리교는요, 감독 목사가 있어요. 이렇게 개교회를 연합한데 이렇게 총회장 같은 그런 감독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사람의 권한을 주고 교회 다른 개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성공회도 주교가 있죠. 이렇게 이런 위계를 갖고 있는 걸 이런 세 개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영국의 성공회는 감독교회인데요. 이 영국의 성교회가 미국으로 와갖고는요, 회중교회를 보통 해요. 그래서 이게 꼭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 기반을 갖고 있지만 약간 회중교회 비슷하게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아마 감독 주교로는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 체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나라마다 또 이렇게 분위기가 다 달라갔고요. 미국 같은 데 회중교회가 좀 더 많죠. 영국은
감독교회가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장로교회가 되게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제 원래 그 체계보다는 좀 더 그 상황과 이것에 맞게 조금 더 바꿔서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오순절이 하나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면 최근에 현대에 들어와서 성령이 언제 터졌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한 200년 이내에 갑자기 성령이 터져 방언이 언제 터졌냐면요. 1899년 12월 31일에 터집니다. 이게 역사에 나와 있어요. 미국에 있던 한 목사가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도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기도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1899년에. 그리고 1900년대 들어와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이 이 시대에도 임할 수 있구나,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오순절은요, 이런 체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요. 그럼 그들 뭘 중요하게 여겨?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체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오순절도 사실은 체계라고 크게 말할 수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1517년에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걸로 일어났는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진짜 부흥이 막 급속도로 일어났던 역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나라가 그 1907년에 평양대부흥 있잖아요. 이게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막판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미국과 영국과 잉글랜드 이런 데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흥의 여파를 거의 마지막으로 받은 게 190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사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개신교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계속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되고 새롭게 이 시대에 불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의의를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를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 50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내 글로 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기면 좋겠어요. 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던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체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성경 해석이 민주화됐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교회, 사도, 사제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개신교가 많이 갈라져요. 성경 해석이 달라지니까 우리 장로교가 원래 하나였거든요. 1920, 30년대 기장이 나갑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회인데 기독교 장로회라는 또 한 파가 나가요. 그러다 1950년대가 70년대 또 와서 예장에서 합동과 통합이 또 나눠집니다. 이 성경 해석이 민주화되었다는 것의 위험은 뭐냐면 이게 너무 막 이단도 막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교회의 중심이 없잖아요. 교황처럼. 교회는 그냥 개교의 중심주의야. 여기 그 방학동에 녹산교회 맞나요? 이단인 교회? 거기 녹산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성경 해석하다가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이단 판정받고 그 교회는 전부 이단으로 가게 된 교회가 있어요. 여기 바로 얼마 안 가서 녹산교회라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개신교는 중앙이 없어. 카톨릭 교황이 있는데 우리 없잖아. 아무도. 우리 총회 말도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 정치체계도 안 하잖아. 우리 장로 있어? 집사하지 말자 그래서 형제자매로 부르고 있잖아. 개교회주의가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너무나 득세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성경 해석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 해석이 다른데요? 그러면 이제 근거를 갖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 해석만이 맞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언젠가 한번 여러분이 내가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 그 설교는 진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날 찾아와서 한번 이렇게 막 얘기하면 좋겠어. 내 소원이야. 나를 좀 당황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에게 민주화 되었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해석이 무조건 맞다 주장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 이게 너무 큰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은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딸들이 이제 커가면서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빠, 내가 뭐 하는 게 좋겠어? 몰라 잘. 엄마, 아빠도 몰라.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게 행복하고 잘할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가끔 교회 세습하던 교회 보면 목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도 된다는 핵에 망측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옳은 거죠. 네 번째, 미신적 요소를 개혁했습니다. 카톨릭에 진혼미사가 있어요.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진혼미사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사제가 혼자 드리는 미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무당이 하는 진혼제가 있어요. 그거 너무 유사하죠. 죽은 자를 위해 해주는 거, 그런 걸 다 없애졌어요. 마리아 숭배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마리아 숭배가 어디까지 갔냐면 요 역사는 그래도 한번 들어두면 좋으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신심이 점점 깊어지고 카톨릭도 마리아에 대해서 좀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중세 때 어떤 신학이 생기게 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신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딱 들을 때 느낌이 어때? 좀 난 되게 이상하던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주교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스토리우스가 반대를 했다고 이 사람이 정죄되고 이단이 됩니다. 그 네스토리우스가 있잖아요. 이 중세 때 요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쭉 올라와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당나라의 기독교를 전해요. 그게 경교예요. 당나라가 우리나라의 어느 나라 때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당연합군 기억하십니까? 신라 백제 요때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신라까지 경교가 갔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공식 신학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중세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를 무흠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죽었다. 그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야? 이거는 다 친척이라고 해석합니다. 카톨릭의 공식 해석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있잖아. 이렇게 죄도 없어. 성관계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 낳고 성관계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죄 없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바티칸 제2공의회 때는 뭘 하게 되냐면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 마리아 몽소 승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신처럼 여기는 건 거부합니다. 카톨릭이.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만들면 거의 신 아닌가요? 죄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살았고 예수님을 잉태해 낳게 했고 하늘 승천까지 했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때는요 빵만 줬어요. 중세 때는 성찬할 때 빵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회 가서 하는 7년 동안에 성찬을 몇 번 했는데 요즘에는 안 줘요. 2년 전부터. 7년 전 갔을 때는 다 줬는데 개신교라도 줬는데 요즘에는 안 주더라고. 누가 신고했대요. 그래서 좀 되게 죄송하다고 우리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7년 동안에 미사를 하면서 포도주와 함께 성찬을 한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그거를. 보통 때 카톨릭은요, 이 웨이퍼만 줍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찬할 때 포도주와 예수님 몸과 피를 다 줘야 되잖아. 이게 뭔지 물어봤어. 책을 찾아보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 피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몸만 먹으면 성찬을 다 받은 거라는 신학이 있어요. 참 진짜 어렵게 산다. 네. 근데 카톨릭의 성찬은 이 사자가 이렇게 들어올리거든요. 이렇게 웨이퍼를 들어올려 축성한다 그래요. 그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믿는 화채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를 포도주나 그 성찬빵 흘리면 핥아 먹어야 돼. 예수님의 몸과 피니까. 그래서 얘네가 귀찮아서 그 웨이퍼 빵만 주고 있다는 얘기가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앴어요. 미신적인 거 다 없애고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오게 되었습니다. 김설교를 들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던 것들이 정말 오래된 이야기, 정말 대단한 값어치를 치르고 왔다는 것들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개신교의 어떤 모토가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도 여전히 개혁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까요?